바이블 타임 22페이지에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조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17절에서부터 설명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그의 삶에서 관철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 정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조건임에도 바라는 신앙인 것이죠.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땅의 티끌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 그에게는 정말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의 태가 닫힐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약속을 폐기하는 거예요. 의심과 회의 속에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께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선택은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취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선택은 믿음 없이는 아무나 취할 수 없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후자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처럼 의심을 버리고 확신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불합리하고 감성적인 사람에게는 불투명하지만 신앙적인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성의 포로가 되지도 감성의 노예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부터 해방되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적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활 신앙으로 정리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믿음의 결과였어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다면 그의 의도 없었을 거예요. 만일 사람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고 여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죠. 인간은 죄인에게 어떠한 행위로도 스스로 의로운 존재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인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의인으로 인정될 만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죄인의 반열에 속했던 타락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성경이 제시하는 의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의는 사람 앞에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것이고 의롭지 않다고 하시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그의 삶 속엔 말씀하시고 설득하면서 단 설득하고 그를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 그 목적까지, 그 부르심까지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위하여 주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25절 말씀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뭐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거나 주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자기 정서나 습관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사는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로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함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을 좀 잠시 묵상하고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